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부흥의 3요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부흥의 3요소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첫째로 한문을 좀 찾아봤더니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영어에 보면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와 산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하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안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목격자가 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으면 외부로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에 500명 중에 약 380명은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께 사셨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이 임했던 제자들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숫자, 즉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쯤 가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1세기 말에 기독교인의 인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2제자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100만 명으로 그렇게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부부가 죽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오히려 다시 부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직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날 3시간의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훗날 많은 사람의 기억에 그는 거짓말쟁이로 기억에 남습니다. 삽비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 성령을 속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 부부가 이렇게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을까? 이 부부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람은 모여드는데 재정이 빈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돈을 다 바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우리의 노후는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 베드로의 앞에 그 돈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온전히 해야 하지만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가긴 가장 큰 범죄 행위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거짓말하는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거짓의 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 가운데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 속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 남편이 거짓말했던 겁니다. 일부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 놓고 전부라고 이거 사도들 앞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을 통한 거짓말이 이들 부부를 불행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룩의 영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영입니다. 오늘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령을 속이고 마치 성령을 속이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이 부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뜨끔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간에게 탐욕을 자꾸 심어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거짓말을 통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불의와 거짓과 탐욕을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교회, 그 심령은 부흥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많이 대단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돈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자기 스스로에 지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옥에 내려갔던 시지프스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인지 알 겁니다. 큰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올려놓으면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영원토록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펄틸리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불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으로 또 많이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쉴 새 없이 혹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언어를 좀 찾아보니까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코피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능동태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병이 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티조라고 하는데 수동형입니다.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지고 가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워털루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세인트 헤네라라고 하는 섬이 유배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나온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에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쉼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와 세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입니다. 9년 걸쳐 22,000명의 대상자를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7년쯤 길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침대나 요에 누입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병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원토록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과 무관하던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결국은 병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암만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평생토록 안질과 간질 환자로 살았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 질병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기도해도 여전히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순간이고, 그때가 더 겸손해지고 그때가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약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모여야 되고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얼굴이 알려지고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모이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난 피곤하지 않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마다 힘들고 피곤하다, 교회 멀어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우리가 모이기를 회피한다라고 하면 그 심령도 죽는 거고 그 교회도 죽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는 날도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날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은 우리 본교회에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이 땅에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마음과 피곤함과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함께 모여서 봉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